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아멘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 TV에서 많이 나왔죠. 민주화 항쟁 이젠 그 군부를 향해서 이젠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예전에 버마라고 하는 나라죠. 이 나라가 미얀마로 바뀌었는데, 이 버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북한에서 아웅산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그 이범석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던 곳이죠. 제가 수년 전에 가보니까 그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장소에 그 기념비를 세워냈던 것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전설이 있느냐, 이젠 어떤 곳에 토기장이와 또한 이 세탁소를 하는 두 사람이 이젠 같이 살고 있는데, 옆에 세탁소를 하는 그 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제 은근히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토기장이가.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겨서 이 토기장이가 저 세탁소 주인을 좀 욕을 먹여야 되겠다, 어쨌든 망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황제를 찾아가서 황제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황제와 가까워지면서, 황제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우리 마을에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세탁을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한 마리를, 검은 코끼리 한 마리를 흰색으로 세탁해서 바꾸어 놓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이 세탁소 주인을 불러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코끼리를 열흘 안에 세탁해가지고 하얀 코끼리로 만들어라.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세탁소 주인이 예 알겠습니다, 황제에게 대답하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러나 황제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만들 자신은 있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넣어서 씻을 만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젠 이 황제가 토기장이를 불러서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만들겠다고 하니 그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오너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젠 이틀 후에 큰 그릇 하나 준비해 가지고 싣고 왔는데, 보니까 코끼리가 들어갈 만해요. 그래서 코끼리를 이젠 끌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그 그릇에 들어가자마자 그 그릇이 와장창 다 깨지고 말아요. 코끼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황제님, 이것이 다 깨져서 못 쓰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와야 되겠습니다. 또 토기장에게 시켰어요. 또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수십 번을 만들어 온들 코끼리를 견뎌낼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그릇이 없어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을 망치려고 한 그 계략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얘기입니다. 전설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남을 망치려면 내가 먼저 망한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질그릇치고 코끼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질그릇치고 온전한 그릇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토기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런 나쁜 토기장이, 이런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고, 그 질그릇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빚는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가 살펴보면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그릇을 빚든지 그릇은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진다는 겁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즉 그릇의 모양과 운명은 오직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부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크게 만들든 깨어버리든 버리든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흙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만들기 전에 머릿속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작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주둥이가 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짧은 것을 이 계획을 가지고 빚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되는 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교사, 동료,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 어처구니 없는 일,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빚어지고 가치관이 빚어지고 나를 나되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시청했지만 박인경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세 자녀를 두고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나아가는데, 어쩌면 목사님의 그 어린 아들을, 6살 먹는 아들이 태권도 학원 갔다가 사고로 그냥 다쳤다고 해서 병원 가보니까 뇌사 상태로 되어 있고, 결국은 그곳에서 불러가는데 그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자신을 추스리고 이겨나왔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그 멀쩡하던 목사님이 그냥 쓰러져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모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냐, 그것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디오로 들리듯이 그때마다 귓가에 들리는데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이제서야 깨닫고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억울한 일, 한이 맺힌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로 통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지만,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각종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릇은 그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흙을 짓이겨 밟고 이기고 문지르고 때리고 두드리고 마지막에는 빚어가지고 불가마 속에 넣어서 그 뜨거운 불에 견디고 나와야만이 이 그릇이 온전한 그릇, 제대로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가치 있는 작품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진흙이 농로 위에서 형태가 주어지기까지 매를 많이 맞아야 합니다. 진흙을 반죽할 때 주무르고 이겨서 들어서 바닥에 내리치고 칼국수 반죽하듯이 단단하게 만들기까지 이렇게 반죽해야 하며, 흙이 그릇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 이 흙을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깎여야 합니다.
이젠 얄팍하고 아주 예리하고 쓸만한 그릇을 만들려면 이젠 두꺼운 것을 깎아내고 도려내고 이 흙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많이 맞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과 모든 역경이 전제된 말이 연단입니다. 연단이란 말은 행복과 사랑과 부귀영화와 쾌락과 이것이 담겨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없는 고통과 역경과 참으로 아픔이 담겨있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꽃이 진흙탕에서 흔히 불교에서 상징하는 꽃이다 보니까 자주 우리는 사용을 안 하지만, 그러나 이 연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여러분 그 대를 뽑아보면요, 약 1m 이상의 깊이에서 뽑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1m 이상의 깊이의 진흙 속에 파묻혀 가지고 이것이 그 진흙을 뚫고 올라와서 물을 향해서 올라와서 태양을 보고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물 밖에 고개를 내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절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질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있는 흙을 그냥 대충 파다가 도자기를 만든다? 못 만들어요. 산에 가서 흙을 파다가 이 진흙은, 도자기를 만든 진흙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찰기가 있고 아주 또한 고분고분한 흙입니다. 작은 자갈이 끼어도 안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작은 알갱이가 그 진흙 속에 끼어 있다, 자갈이 끼어 있다, 나무 껍데기가 끼어 있다, 나무 뿌리가 끼어 있다, 티끌이 끼어 있다, 여러분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걸러내고 완전히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품은 망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제대로 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 속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순종과 겸손입니다. 부드러움은 순종이고 고분고분함은 겸손입니다. 고분고분한 것이 순종이라면 거의 비슷한 얘기죠. 순종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소리 큰 사람들 보세요. 방송에서 보면요, 정치인들이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목소리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 목소리 외쳤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차라리 그렇게 목소리 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안 당할 텐데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온유함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란 것이 얼마나 훌륭한 덕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진흙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흙은 흙만 있으면, 흙은 바람이 불면 날려요.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젖어 있는 흙은 날리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젖어 있는 흙은 따라합시다. 젖어 있는 흙은 날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리면은요, 흙이 날리면은 먼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모든 것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 젖어 있지 않은 마른 흙이에요. 그러나 젖어 있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고 성령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은혜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분 젖어 있는 흙이 되어야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흙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맞은 물의 양과 섞여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진흙은 육체를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유추해 볼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존재로 놀라운 그릇을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돌뿌리 나무뿌리가 있는 것을 추려내야 합니다. 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소를 길렀습니다. 돼지를 길렀습니다. 염소도 기르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 더운 한여름에는요, 언제나 물을 줘요. 물을 줄 때 그냥 수돗물 받아다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때는 세제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세제를 쓰도 밀가루를 쓰고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요, 짐승들에게 그 물을 먹이는데, 이젠 설거지를 요즘처럼 싱크대가 있습니까? 개수대가 있으면 없어요. 다라에다가 이젠 물을 받아가지고 그릇을, 밥 먹은 그릇을 다 씻으면 양념 찌꺼기, 음식 찌꺼기가 거기 다 남아요. 그러면 그 물이 완전히 여러분 구정물이 되잖아요. 이 물을 이젠 소를 주려고, 돼지를 주려고 전부 절구통이나 밖에 있는 물통에다 담아놔요. 담아놓으면 그 물이 감자 껍데기, 뭐 고구마 껍데기, 밥풀떼기 모든 게 들어가고요, 또 쌀뜨물, 뭐 보리 씻은 물, 이런 것들이 온갖 잡것이 들어가서 아주 더러운 물이 되죠. 그런데 이 물을 소를 주려고 담아놓으면 한낮을 쯤만 지나면, 여러분 점심때쯤 소를 주려고 그 물을 가보면 물이, 그 건더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깨끗한 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물을 그대로 주느냐? 아, 이 물이 어떻게 그 더러운 것이 다 사라졌지? 그리고서 이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안에 휘휘 저으면 밑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시 싹 다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소를 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만 혼자 두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드려 보면 압니다. 건드려 보면 속에 있는 그의 개성이, 그의 인격이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고, 예배로 걸러내고, 찬양으로 걸러내고, 기도로 걸러내서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 나의 불같은 성질도 걸러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이젠 그릇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껏 이 목회자에게 84년도에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 이전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부산에서 신학을 잠시 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40년이 훌쩍 넘은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저는 제가 이 길에 지금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그렇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젠 3, 4일을 그냥 강단에서 부르짖다가 고침도 받고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온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 의지대로 살아갔다면 이 시간 목사로서 이곳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수가 없을 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도 모릅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저히 신학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는 훈련을 거쳐서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는 불가항력적 농로에서 항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의지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쥐어져가는 질그릇뿐입니다. 어제 저녁에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잠시 그 속에서 어떤 72세 된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사시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젊었을 적에는 다 자기 힘으로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꿈과 야망이 있었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이 들고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그 산속에 들어와서 이제야 자기가 뭔가 참 자유를 얻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자기가 손에 쥐고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고통뿐이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산속에 와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한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꿈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신념 혹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또 이루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질그릇처럼 약한 것이 없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이 없어요.
요즘 스텐 그릇을 많이 사용해요. 또 여러분 옛날에 녹그릇 하면 닦으려면 힘들죠. 바짝바짝 닦아 제삿날이나 뭐 이런 명절 때나 그것을 재를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닦아 놓으면 아주 광이 나고 빛이 나요. 어머니들이 그걸 닦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그릇들은요 갖다 내던져도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녹그릇은요, 아니 이 질그릇은요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녹그릇은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때가 묻어가지고 닦으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질그릇은요 씻기가 편해요. 한마디로 사기 그릇이 질그릇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이 그릇은요 금방 물에 넣어서 씻으면 금방 다 씻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금방 우리의 죄악이 씻겨져 나갑니다. 우리 죄를 씻어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금방 씻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비싼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녹그릇일까요? 아니면 스텐일까요? 질그릇이에요. 오래된 고려청자, 백자기, 청자기 이런 오래된 그릇들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대로 된 것들이요. 그러므로 이 질그릇, 하나님이 빚으신 이 질그릇이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 제일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잘 빚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요.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말씀하니까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 고통 속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주의 음성만 들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농로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농로가 뭔 줄 아세요? 농로는요, 가끔씩 여러분이 TV에서는 직접 볼 수도 있었지만 TV에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릇을 그 위에 올려놓고 빚는데 밑에 발로 밟으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돌아가면 발로 돌리기도 하고 손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그 돌리면서 밑에 올려놓고 돌리는 그 기계가 농로입니다. 농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농로는요, 그 그릇을 올려놓고 돌리는, 이 빚기 위해서 돌리는 그 농로가 우리의 주위 환경이라는 겁니다. 농로라는 것은 진흙을 가지고 균형 있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빙글빙글 돌리는 회전대를 말하죠. 이 농로를 누가 돌립니까? 토기장이가 돌려요. 토기장이가 돌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토기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데, 토기장이는 잘 이겨진 진흙을 농로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급하게 돌리기도 하고, 빨리빨리 뱅글뱅글 돌리기도 하고, 진흙은 돌릴 때 정신이 없을 겁니다. 돌리면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돌릴 때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지만 그렇게 돌리지 않으면 좋은 그릇을 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만들 때에 그렇게 그 환경을 통해서 뺑뺑이를 돌릴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지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그릇은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나 행운에 의해서 조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이젠 말씀이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경들을 배정하시면서 그 환경이 또한 우리들을 빚어간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설사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어려움이 닥쳐진다고 해도 일단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고 잘 견디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신앙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가품 안에
카우프만 부인의 광야의 삶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에 고치가 이젠 그 고치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애를 쓰면서 결국 그곳을 많은 시간을 거쳐 빠져나와 가지고는 푸드득거리더니 공중으로 날기를 시작합니다. 홀홀 날아갑니다. 그 공중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날아가요. 그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위로 그 고치의 조그만 구멍을 찢어 주었습니다. 넓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 자족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나비에게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내 사랑과 내 자비와 내 긍휼과 내게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래 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혼자 흡족해 웃었답니다. 그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금방 생겼습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을 시도하면서 퍼득거리는데도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맴돌더니 몇 시간이 안 돼서 죽고 말더랍니다. 아차, 비로소 그는 내가 나비를 죽였구나, 내가 나비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나비를 죽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면서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흙은 농로에 얹혀서 돌려져야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서 걷잡을 수 없으리만치 돌려지는 후에야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때로는 배고픔과 고통과 숱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참 야속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도 혹독하십니까? 야속하십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어도 그 다음날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호덕여야만 했고, 그 다음날 그렇게 밤새 부르짖었는데도 그 다음날 추워서 떨어야만 했고, 하나님이여 어쩌면 이렇게 야속하십니까 하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고난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나로 만드는, 나로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마에 들어가서 제대로 구워져 나와야 제대로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바닥을 치는 사람은요, 바닥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올라올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중으로 한참 올라간 사람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나요. 올라갔다가 이만하면 됐구나 하고 하다가 그냥 꼰도박질 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은총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은 은혜는 그것을 은혜인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를 아시지요?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한 뒤에 죄와 벌이라는,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된 후에 방랑하면서 신곡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호화스러운 작곡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핸델은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힌 후에 세계인의 영혼을 뒤흔드는 명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드즈라고 하는 사람은,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옵니다. 폭풍이 불어와요. 이 태풍에 날려가지고 새가 날려가면서 자기 둥지에 찾아오려고 안간힘을 써도 그 태풍에 밀려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힘이 빠져서 태풍에다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태풍이 어디론가 그를 날려보냅니다. 한참을 간 후에 이 태풍이 이젠 가라앉고 폭풍이 가라앉아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곳이 얼마나 초원이 아름답고 산들도 높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자, 그는 죽을 줄 알고, 내 집이 아니면 죽을 줄 알고 발부둥 쳤지만 이젠 그가 찾아간 곳이, 날려간 곳이 그토록 좋은 곳이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상식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신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발부둥 치지 말고 신앙의 날개를 펴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살만하다고 해서 결단코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교만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져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이 들어오는 얘기 가운데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또 손오공이 제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인간 복제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달 날아가는 세상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거 하나 못 잡아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라,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고 이 세상을 휩쓴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일으켜가지고 벼락을 때렸습니까? 아니에요. 언어만 살짝 바꿔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그 탑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나라는 존재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과 링컨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링컨은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글을 보고서 이 글은 아무래도 참 유명한 사람이, 아주 장군 같은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스토우 부인을 만났을 때 부인을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그 유명한 글을 쓴 작가가 아주 강한 장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약한 부인이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스토우 부인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각하의 공이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아름답죠. 자, 사마귀 교부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깨달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당나귀의 눈을 가리지 않으면 당나귀가 빙글빙글 돌면서 곡식을 다 먹어 치운다. 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행한 선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 마침내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높은 자일수록 낮추십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마당에서 두 마리 수탉이 아주 재미있게 먹이를 찾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암탉 한 마리가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수탉 두 마리가 암탉 한 마리에게 잘 보이려고, 또 그 암탉을 차지하려고 잘 놀던 두 놈이 서로 시비를 걸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젠 뛰어올라 발톱으로
그 머리를 핥히고 배설을 핥히고 쫓고 2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마리가 지쳐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항복하면서 마당 구석 한 구석에 가서 처박힙니다. 내가 졌다. 2손 들었습니다. 이젠 그 암탉 앞에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데 그 암탉 앞에서 이제는 이긴 놈은 너무너무 의기양양하게, 야, 이젠 내가 이겼어.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담벼락위로 올라갔습니다. 담벼락위로 올라가지고 꽃게 내가 이겼다 자랑하는 순간에 그 머리로 날고 있던 매 1마리가 그냥 내려와서 낚아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그 환경을 본다면 그것을 본다면 느낌이 없겠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당들은 얘기합니다. 무당들은 얘기할 때 네 아버지 묘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네 아버지가 노하셨다, 할아버지가 노하셨다. 어디 그런 엉터리 같은, 이 땅에 살 때에도 나는 죽어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인데, 조상들인데 죽어서 괴롭힌다고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면서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 좀 참아라.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 수술받고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아파서 울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전에 우리 고은이가 어릴 적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제는 그 앞에 이젠 조그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인데 와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주사를 못 꽂으니까 그냥 혈관이 없어서 몇 군데를 꽂으니까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옆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그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너를 살리는 길이 이것이다. 내가 살아야 한다. 주사를 맞아야 산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젠 고통 속에서 연단하시면서도 함께 울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